자, 오늘 마태복음 13장 비유풀인데요. 먼저 마태복음 3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 말씀입니다. 자, 이거는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이에요. 이미 도끼가 나무뿔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던져지리라. 12절에 예수님은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자, 누가요? 누가 이렇게 하신다고요? 예수님이 무엇은 곡간에 드려요? 알곡은 곡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어떻게 하신다? 꺼지지 않는 불로 태우시리라. 자, 이 말씀 잘 이렇게 기억을 해두세요. 연결되니까. 이 마태복음 13장은요, 반증의 딱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신천지다, 그럼 이 마태복음 13장 무조건 알고 계셔야 되고, 신천지가 아니라고 해도 이 마태복음 13장은 피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을 반증하기에 딱 좋아요. 마태복음 13장.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은 완전 그냥 달달 외우시고, 외우시라는 게 성경 구절을 다 외우라는 게 아니라 완전히 내용을 숙지하시고 설명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두셔야지 언제 어디서든지 이단을 만나든 아니면은 피상적인 기독교인을 만나든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마태복음 13장 주제는 천국장이에요. 이 주제가 천국장. 근데 천국장 그러면은 조금 이렇게 혼란스럽고요.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제자도에 대한 장이에요. 제자도에 대한 장을 좀 더 쉽게 풀면은 누가 천국에 들어가는가, 누가 천국에 들어가는가에 대한 장이 마태복음 13장이에요. 누가 천국에 들어가는가, 천국 들어가는 사람은 누구인가. 자, 이 마태복음 13장에는 비유가 7개가 나옵니다. 7개.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의 비유 풀이를 잘 하시는 분들은 나머지 비유는 뭐 어렵지도 않아요. 다른 성경이 다른 데 나오는 비유들은요.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몰려들거늘 예수께서는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서 바닷가에 앉으셨어요. 2000년 전에. 그러자 어떤 사람들이 몰려왔습니까? 큰 무리가 예수에게로 몰려들거늘. 자, 왜 몰려왔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왜 몰려왔어요? 말씀드리려고 몰려왔어요. 큰 무리가 예수에게로 말씀드리려고 몰려들거늘 예수께서는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바닷가에 떠있는 배에 예수님 앉으시고 온 무리들은 해변에 서 있었다. 둥실둥실. 그죠? 찰랑찰랑.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여기서 그들이 누굴까요? 큰 무리. 자, 얘네들이 유대인들이죠.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유대인들이에요. 자, 그래서 그들은 누구죠? 유대인들. 자, 그럼 잠깐만요. 11절을 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자, 10절부터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십니까? 자, 여기서 누가 예수에게로 나왔어요? 제자들. 그러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겐 허락되었으나, 너희가 누구예요? 제자들. 좀 더 구체적으로 12사도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12사도들에게도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누구예요? 그들이 큰 무리 유대인들입니다. 몇 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이죠? 2000년 전에. 자, 여기까지 오시면은 이 스토리를 이해하기 위한 이제 밑작업이 된 거예요. 너희는 누구냐? 12사도들. 그러면 그들은 누구냐? 유대인들. 근데 뭐 하려고 예수에게로 몰려들었다고요? 말씀드리려고 몰려들었다. 자, 말씀드리려고 예수에게로 몰려들었다. 그러면 열정이 없는 애들이에요? 있는 애들이에요? 있는 사람들이죠. 예수님 말씀 들으려는 열정이 없으면 여기 오겠어요? 안 오죠.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근데 예수님께서 천국 비밀을 아는 것이 그 사람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라는 좀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럼 한번 비유로 들어가 보죠. 첫 번째 비유입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었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다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그리고 하시는 말씀 있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빛이 있으라. 명령이에요, 명령. 무슨 말이냐? 내 백성은 듣고 깨어나라 이거예요. 내 백성은 듣고 깨어나라. 들을 귀 있는 자, 영적인 자는 듣고 일어날지어다. 그런 말씀이에요. 힘이 있는 말씀이에요. 듣고 일어나라 내 백성은. 이런 말이에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언제 나오냐면요.
가짜들 가운데서 진짜를 속아낼 때 나오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들을 끼는 자는 들어라 이 말이요. 자, 그러면 저는 누가복음 8장 11절을 알고 있기 때문에 누가복음 8장은 바로 요 7가지 비유의 병행장이에요. 누가복음 8장 11절은.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1절에도 이 똑같은 4가지 밥 비유가 나오는데 8장 11절에서는 좀 다른 말씀이 나와요.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라고 말합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자, 누가복음 8장 11절에서만 요 비유가 나와요. 씨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근데 이게 무슨 법이에요? 직설법이에요? 비유법이에요? 비유법이죠. 비유법. 자, 비유에는 어떤 특징이 있어요. 특징. 뭐냐면은 여러분 비유를 풀이할 때 씨는 말씀 이렇게 하면은 쉬워요. 근데 우리가 비유법이라는 이 문학적인 장치를 조금 알아봐야 되는데 비유법은요. A는 B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철수가 번개처럼 빠르다. 자, 철수가 번개일까요? 아니죠. 철수가 번개라는 정보를 주려고 비유법을 쓰는 게 아니에요. 철수가 뭐하다? 빠르다. 근데 이 빠르다를 생생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쓰는 게 무슨 법? 비유법. 자, 그래서 이 비유법은 A는 B가 아닌데 A에게 B와 비슷한 속성이 있는 거예요. 닮아있는 속성. 번개 같은 속성. 야, 철수는 거북이 같아. 그러면은 철수가 거북이라는 게 아니죠. 거북이가 느리잖아요. 거북이처럼 느리다. 이게 비유예요. A는 B가 아닌데 속성을 빗대는 거. 자, 그러면 C는 뭐라고 했죠? 말씀. 근데 우리가 C라는 단어에 말씀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럼 C가 땅에 뿌려져 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땅과 반응하면 싹이 트고 자란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C는 말씀이 아닌데 C를 말씀으로 비유했어요. 빗대었어요. 자, 그러면 C가 말씀으로 빗대어졌다면은 C가 뿌려지는 이 땅도 무언가를 빗댄 거거든요. 빗대었다. 그래서 이제 보겠습니다. 지금 4가지 맛이 나와요. 근데 예수님이 이거를 풀어주십니다. 18절을 보니까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어떻게 반응합니까? 기쁨으로 받되. 전 이 말씀이 참 두려워요. 두려워요, 이 말씀. 이 기쁨이라는 말이 참 무서워요. 왜냐? 돌밭에 뿌려진 사람이 말씀을 들을 때의 반응이 뭐예요? 즉시 기뻐한다. 즉시 기뻐한다. 아, 뭐 말씀 싫어요. 이게 아니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즉시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 뭐가 없습니까? 뿌리가 없으므로 말씀 때문에 환란이 박해가 닥칠 때에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넘어지는 자요. 넘어진다. 뭐 한다는 거예요? 배신, 배교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밭은 자요, 가시떨기는 자요, 좋은 땅은 자니. 그래서 밭은 뭘 상징하냐? 사람을 상징해요. 사람을 비유해요. 사람. 자니. 그래서 이 4가지 밭 비유에는 4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씨는 몇 종류일까요? 여기서 씨는 몇 종류예요? 한 종류. 그럼 한 종류의 씨, 즉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던져질 때 여기에 반응하는 사람의 종류가 4종류인 거예요. 길가에 떨어진 사람은 말씀을 깨닫지 못하나니 악한 자가 와서 그 말씀을 가져간대요.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어떻게 반응합니까? 기쁨으로 반응하고,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좋은 밭에 뿌렸다는 것도 말씀을 들어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은 신자일까 불신자일까? 하나, 길가 불신자예요. 예수 너나 믿으세요. 이거예요. 여기 나머지 3명은 말씀을 듣고 들으나 기쁨으로 받되 뭐 깨닫는 신자예요. 신자. 근데 우리 아까 처음에 마태복음 3장 봤죠? 말씀을 받고 좋은 모를 맺지 아니하면,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 찍혀서 불에 던져진다. 세례요한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세례요한이. 자, 그러면 이 말씀이 제가 두렵다 그랬어요. 왜? 표면적으로 보면은 요렇게는 신자고 요렇게는 불신자인데 종말적으로 보면은 천국 가는 사람들은 누구만 쳐갈까요? 좋은 밭만 쳐가는 거예요. 불신자와 돌밭과 가시밭은 종말이 같아요. 같은 곳으로 가요.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마음속에 뭐가 없어요? 뿌리가 없으므로 말씀 때문에 뭐가 닥쳐요? 환란이나 박해가 닥칠 때에는 즉시 뭐합니까? 넘어진다. 그러니까 뒤집어 말하면은 환란 박해가 닥치지 아니하면 좋은 밭인지 돌밭인지 구분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환란 박해 닥쳐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시밭은 말씀을 듣는데 뭐가 문제예요? 세상에 대한 염려와 재물에 대한 유혹. 아이고 세상 걱정, 아이고 돈, 세상 걱정과 돈에 대한 유혹, 세상 걱정과 돈에 대한 유혹. 말씀은 뭐하긴 뭐예요? 듣긴 들으나.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제 우리 가운데는 길가는 없겠죠. 세 종류인 거예요. 좋은 밭과 돌밭과 가시밭. 저는 반증할 때 이렇게 묻습니다. 돌밭에 속한 사람들의 우상이, 신이 하나님일까요? 자기 목숨일까요? 돌밭. 하나님이 우상이에요? 자기 목숨이 우상이에요? 자기 목숨. 그러니까 박해가 닥치면은 드러난다. 자, 그럼 가시밭에 속한 사람들의 우상이 하나님일까요? 세상과 돈일까요? 세상과 돈이에요. 그럼 교인들 가운데 자기 목숨, 자기 안정, 세상과 돈이 우상인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 많다는 거예요. 많다. 근데 문제는 그들도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어떻게 반응한다? 즉시 기쁨으로 받되 듣기는 들으나. 제가 여쭤봤죠? 큰 무리가 예수님에게로 왜 몰려들었다고요? 말씀 들으려고. 자전거 타고 대중교통 타고 자가용 몰고 걸어서. 2000년 전이니까. 걸어서. 중동을. 열정도 보통 열정은 아닌데 예수님 보셨을 때는 너네들이 다 좋은 밭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이야기예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했던. 그러면 잠깐만 요 마태 13장 이렇게 책갈피를 하고 이사야 29장을 가면은 이사야 29장 11절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하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청하노니 이걸 읽으라면 봉해졌으니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면 나는 글을 모른다 할 것이니라. 자,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는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다 그래요. 이게 말 참 역설입니다. 계시인데 봉한책처럼 되어 있다. 열린 닫힌 말씀. 그죠? 계시인데 닫힌 말처럼 되었다. 그럼 왜? 여기 나옵니다. 이 백성이 입으로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고 합니다. 겉으로는 신자예요. 근데 마음은 멀리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나를 공경함도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래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을 행하리니 이들 중에 지혜자의 지혜는 없어지고 총명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그러니까 이 백성 중에 말씀을 깨닫는 똑똑한 자가 없게 되리라 라는 말씀이에요. 자기의 생각을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는 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그들이 이를 어두운 데서 행하며 누가 우리를 보야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16절에 뭐라 말씀하시니까 너희의 뭐가 심하다고요? 패역함이 심하다. 패역이 뭘까요? 패역이 이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면서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면서 뭘 섬긴다? 우상을 섬긴다. 그래서 입술은 가까운데 마음은 뭐예요? 마음은 멀다. 이게 이제 이들의 너희의 정체였던 거예요. 너희에게 왜 말씀이 봉한책의 말처럼 되었느냐? 입술은 가까운데 마음은 딴 데가 있다는 거예요. 입술은 가까운데 마음이 딴 데가 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들이 뭘 받게 되죠?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을 받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가 야 이들이 말씀도 많이 배우려고 그러고 제사도 잘 드리는데 뭐가 멀다고요? 마음이 멀다. 그게 이사야가 말했던 문제점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점. 입술로 나를 가까이 하며 불신자입니까? 아니에요. 불신자가 아니에요. 자, 다시 마태복음으로 돌아와서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 비밀이라는 것이 너희에겐 허락됐지만 그들에겐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나마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 자본주의의 문제가 빈익빈 부익부잖아요.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빈익빈 부익부가 가속화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자들은 더 믿음 부자가 됩니다.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요. 근데 믿음이 없는 자들은 그나마 꼴랑 있는 믿음마저도 뺏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과 자기들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 말씀과 자기들 사이에 지금 뭐가 가려져 있어요? 이 장벽이 가려져 있는 거예요. 장벽 때문에. 이 장벽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우상. 맞아요. 우상이에요. 우상을 숭배하니까 하나님 말씀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로는 기쁜데 이게 마음은 멀다. 들을 땐 즐겁고 기쁜데 막상 말씀 때문에 환란이 닥치면은 폭삭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지금 이사야의 예언이 나옵니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뭐하지 못한다?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아보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뭐합니까? 완악,
완악하다는 게 뭐예요? 무슨 숭배? 우상숭배. 우상숭배함으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겼으니 이는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보고 들음으로 복이 있다 라고 말씀했어요. 자, 예수님 앞에 똑같은 사람들이 서 있습니다. 똑같은 유대인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한 그룹을 가리켜서 그들이라 말씀하셨고 천국 비밀이 허락되지 않은 자들이라고 말씀하셨고 한 그룹을 가리켜서는 너희에겐 복이 있다 그랬어요. 똑같은 유대인인데. 그럼 똑같은 유대인인데 뭐가 다를까요? 이 두 유대인들은. 이 차이점을 이야기해 주는 게 마태복음 13장이에요. 똑같은 유대인인데 누구는 감겨있고 누구는 봅니다. 똑같은 유대인인데 누구는 듣고 누구는 듣지를 못해요. 자, 그래서 씨는 말씀이요 밭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요렇게는 무슨 종교인? 기독교인. 여기는 불신자. 근데 영적으로 보면은 종말이 천국 가는 사람들은 무슨 밭? 오직 좋은 밭. 그럼 여기 돌밭과 가시밭은 어디 갑니까? 좋은 열매가 없잖아요. 어디 가요? 지옥에 간다. 그래서 돌밭과 가시밭은 길가와 종말이 같아요. 이 얘기를 좀 하시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6번을 더 반복하십니다. 자, 24절입니다. 사실 제가 신천지 반증할 때 요 글자를 보여줘요.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무슨 글자요? 또 비유를 들었다. 이 또가 안 보여요. 신천지인들한테는. 이게 문제예요. 또가 안 보여요. 그러니까 또 비유를 들었다는 것은 이 네 가지 밭 비유와 그 다음에 나오는 비유는 같은 비유다, 다른 비유다. 같은 비유, 다른 비유예요. 야, 그거 말고 또 가져와. 그러면 앞에 있는 거랑 뒤에 있는 거랑 같은 거야, 다른 거예요? 다른 거죠. 우리나라 성경이 참 이게 너무 함축해서 문제예요. 사실 또만 해도 A는 첫 번째랑 두 번째랑 다르다가 되는데 영어에는 너무나도 딱 보기 좋게 another라고 써 있어요. another parable. 앞에 있는 비유랑 another, 다른 비유를 예수님이 또 들었다. 또 비유를 들었다. 그럼 1번 비유랑 2번 비유는 다른 비유다. 그럼 비유가 달라지면은 각 비유의 단어들이 가리키는 게 달라져요. C는 한 명인데 지금 C가 달라졌어요. C가. 자, 두 번째. 예수께서 그들 앞에 비유를 또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가라지는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했구나. 종들이 말하여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해서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 뽑다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길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무한에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라는 두 번째 비유를 말씀하세요. 이 미랄과 가라지 비유. 자,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두 번째 비유에서는 씨가 몇 종류인가요? 두 종류. 씨가 두 종류예요. 이 두 번째 비유에서는 밭이 몇 개 나오나요? 하나 나옵니다. 밭은 제밭에 뿌린 하나예요. 좋은 씨를 뿌렸는데 밤에 원수가 와가지고 뭘 뿌리고 가요? 가라지. 또 어떤 성경 보니까 독보리라고 나와 있어요. 독보리. 그래서 밭은 하나인데 씨가 두 종류예요. 자, 예수님이 이거를 풀어주십니다. 36절에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서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에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자, 아까 첫 번째에선 밭이 뭐였어요? 밭은 자요. 근데 두 번째 비유에서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이요. 나쁜 씨,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 않은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까 첫 번째 비유에서 표면적으로 보면 이렇게 되는데 종말로 보면 이렇게 된다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얘네들이 어디에 삽니까? 세상 밖에 살아요? 세상 안에 살아요? 세상 안에 살죠. 세상은 몇 개죠? 하나.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밭이 몇 개죠? 두 번째 비유에서는 밭이 하나예요. 이제는 밭은 세상이에요. 자, 첫 번째 비유에서 밭으로 비유했던 사람들은 두 번째 비유에서는 이제는 씨가 된 거예요. 씨. 비유가 같다 다르다? 다르기 때문에. 두 번째 비유에서는 씨는 아들이요. 밭은 세상이다. 요 또를 놓치면 이제 신천지에 빠져요. 왜? 씨는 말씀이잖아. 그럼 좋은 씨와 나쁜 씨가 있지. 그럼 좋은 씨는 좋은 말씀, 진리. 나쁜 씨는 나쁜 말씀, 비진리.
그럼 좋은 씨는 누가 뿌린다? 인자. 나쁜 씨는 누가 뿌린다? 원수. 그러니까 원수의 비진리, 인자의 진리. 그럼 이제 이 천국 비밀을 아는 자는 비유 푸는 보혜사. 그럼 이 비유 푸는 보혜사의 말이 진리. 비유를 못 풀어주는 기성교회의 말은 비진리. 원수의 아들들. 자, 너 여태까지 이런 비유 들었어? 못 들었어? 못 들었지? 못 들었지? 자, 그럼 너 진리 듣고 천국 갈래? 비진리 듣고 지옥 갈래? 자, 여기 사이비가 진리니? 정통이 비진리니? 이러면 이제 이게 스위치가 띡 바뀌는 거예요. 사이비가 진리구나. 이러면서 정통이 사이비구나. 이렇게 스위치가 띡 전환되는 거예요. 뭘 놓쳐서? 또를 놓쳐가지고. 또를 놓쳐서. 자, 예수께서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야, 사이비를 믿어야 돼. 이런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내 말씀을 듣고 열매를 맺는 자가 있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가 있다. 그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는 누구의 아들이다? 원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존재론적으로 달라요. 존재론적으로. 처음부터 좋은 씨예요. 처음부터 가라지예요. 좋은 씨 누가 뿌려요? 예수님이. 나쁜 씨 누가 뿌려요? 원수가. 여러분, 예수님이 가라지 뿌립니까? 아니요. 여러분, 원수가 좋은 씨 뿌립니까? 아니에요. 처음부터 달라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 해석은 여러분들이 물어보죠. 세상 끝은 언제일까요? 역사의 끝에. 풀무불은 어딜까요? 지옥. 그럼 풀무불에 던져지는 가라지는 뭘까요? 믿음이 없는 자들, 가짜 신자들. 자, 그리고 곳간은 어딜까요? 곳간은 천국. 곳간에 들어가는 알곡들은 누굴 말하는 걸까요? 진짜 크리스찬들.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가라지는 이를 갈고 의인들은 해와 같이 빛난다. 또 말씀하세요.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비유가 31절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실 때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갖다 그랬어요. 겨자씨. 이 겨자씨가 뭘까? 씨가 말씀일까? 제가 물어봅니다. 사이비애들한테. 씨가 말씀이면은 말씀 중에 겨자 말씀도 있습니까? 그럼 이제 당황하죠?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자, 모든 말씀들보다 작은 말씀이지만 자란 후에는 이 말씀이 커서 나무가 된다. 그래서 겨자 말씀이 나무가 돼요.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겨자씨는 뭘 말하는 걸까? 예수님이 겨자씨를 언제 한번 언급한 적이 있어요. 너희의 모모가 겨자씨만하다 할지라도 이 산더러 저리로 가라 그러면 그대로 될 것이요 또 너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너희의 뭐뭐죠? 믿음. 여기서 씨는 믿음을 가리킵니다. 좋은 밭, 알곡, 진짜 믿음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 진짜 믿음을 가진 자들은 자, 믿음이 땅 밑에 있어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우리가 이 중에 누가 진짜 믿음인지 몰라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은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 잘한다. 잘한다는 거예요. 잘한다. 진짜 믿음은 잘한다. 예수 믿은지 진짜로 예수 믿은지 1년 되고 2년 되고 3년 되고 5년 되고 10년 되면은 잘한다는 거예요. 가짜 믿음은 잘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수 믿은지 10년이 되든 20년이 되든 삶도 똑같고 지식 수준도 똑같고 방식도 똑같아요. 진짜 믿음은 잘한다. 또 여기서 누룩이 나옵니다. 네 번째 비유예요.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돼버린 누룩과 같으니라. 어떤 여자가요? 누룩을 항아리에 넣었어요. 근데 이제 항아리 뚜껑을 덮었다가 한참 지난 뒤에 뚜껑을 열었더니만 항아리 안에 있는 가루가 전부 다 부풀어 버렸어요. 전부 다. 그러니까 뚜껑을 덮었었을 땐 몰라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열었더니 어떻게 돼 있었어요? 전부 다 부풀어 있었다. 그 얘기는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뭐 한다는 겁니까? 변화된다는 거예요. 변화. 변화. 오랜만에 뚜껑 열면은 변화돼 있다. 변화. 자, 마태복음 13장은 진짜 크리스찬이란 누구인가? 진짜 크리스찬과 거짓 크리스찬 혹은 천국 가는 자와 천국 가지 못하는 자의 차이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들어있는 성경이에요. 성장과 변화가 있다. 또 44절에 말씀하십니다. 다섯 번째 비유예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 이를 발견하는 즉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얼만큼 팝니까? 다 판다. 그죠? 다 판다. 몇 프로? 100% 다 판다. 자, 그러니까 천국을 발견해서 지나 저거 뭐지? 뭔가 반짝거리는데? 가서 봤더니만 엄청난 보물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땅값이 보물값보다 훨씬 싼 거예요. 그래서 숨겨두고 기뻐해가지고 내가 지금 보물을 발견했거든. 그래서 이 땅 남이 봤을 때는 헐값에 팔릴 땅이에요. 근데 숨겨두고 기뻐해서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뭘 삽니까? 그
그 헐값에 팔리는 밭을 사요. 근데 본인은 막 슬퍼요. 아, 왜 파는 거지? 아니 기뻐요. 기뻐. 왜냐면 밭에 뭐가 들어있어? 보물이 들어있다는 걸 누구만 알고 있어요? 자기만 알거든, 자기만.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별거 아닌 것 같아. 뭐 하는 거야 저거. 근데 막상 그 안에 들어가 본 사람은 예수 믿는 것을 통하여 천년왕국과 아들됨과 왕과 또 저 천국이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약속이 되어 있다.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 그래서 남들은 뭐 하는 짓이야, 일요일에 자야지. 근데 예수를 믿는 자는 야, 예배가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이다, 이게. 시야가 다르죠, 시야가. 남들이 이건 몰라요, 이거를. 천국 부활을 발견함에 숨겨도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판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글자가 뭘까요? 다가 제일 중요해요. 다. 다 판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즉 새머림이 되는 안 되는, 새머림이 안 되는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또 얼만큼 팔아요? 다 판다.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사느니라. 본인에게는 이게 값어치가 비교 안 되거든. 여러분 솔직히 생각해보죠. 이따가 이제 인생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치가 뭐가 있을까요? 우리 인생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자, 스티브 잡스라고 해봅시다. 뭘 만들었어요? 아이폰. 자, 이 아이폰의 가치를 한번 천국과 비교를 해보죠. 잡스에게 있어서 아이폰이란? 아이폰이에요. 자기는 이제 죽었으니까. 아이폰은 아이폰이고 자기는 죽었어요. 여러분, 이 인생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가치는요,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가장 위대해봤자 누구지? 앨런 머스크, 테슬라, 혹은 뭐 스페이스X, 로켓. 그 만들고 본인은 죽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거를 뭘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 하나님의 아들 되는 거. 딸 되는 거. 이거는 죽으면 끝나는 건가? 죽으면 그때부터 이제 이 가치가 시작되는 삶이거든요. 내가 로켓 만들었는데 로켓이 죽어서 따라와요, 나를? 아니죠. 앨런 머스크가 자기가 타던 그 쿠페를 우주로 쏴버렸어요. 우주에 차인데 지금 날아다니고 있어요, 지금 우주에. 여러분, 그건 그거고, 우리의 인생은 예수를 만나면은 그게 가장 값어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정말 내 인생으로 살 수도 없는 값어치를 가진 보물이잖아? 그러면 내 인생을 다 팔아서 이것을 사는 게 나에게 엄청난 이득이네? 라는 것을 발견한 사람이 보물을 발견한 자예요. 그래서 남들이 봤을 땐 다 파는 정신 나간 사람인데 그 기쁨을 누구만 알고 있다? 본인만 알고 있는 거예요. 본인만. 마지막 7번째 비유입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이 가득함에, 이제 주님이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물이 가득함에 그물을 끌어올려서 앉아서 좋은 것은 어디에 담고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다시 바다로 내버리는 거예요. 내버리느니라. 이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악인들이 울며 이를 갈리라. 그러면서 물으십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그죠? 자, 그래서 왜 예수님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었을까? 그때가 무슨 시대라서 그렇습니까? 농경시대라서 그래요. 농경시대. 만약에 오늘날이라고 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천국 마치 좋은 주식을 구하는 사람과도 같으니 극히 값진 주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회사를 사느니라. 그렇게 비유가 되지 않겠어요? 이 회사 부도날 것 같은데 사실은 가치가 이만하지롱, 이런 거죠. 아니면 청소년 버전으로 바꾸면 천국은 마치 매우 좋은 시스템을 가진 PC방과 같으니 지나가다 그 PC방을 발견함에 자기의 용도를 다 털어서 종회권을 사느니라. 뭐 이렇게 비유하면 와닿잖아요. 근데 그렇게 비유를 해면 못 알아들으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그래서 야, 너네들 농사 짓잖아. 좋은 씨 갖다 심어도 어디에 뿌려지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 내가 아무리 좋은 말씀해도 어떤 마음으로 받느냐에 따라서 열매가 다른 거야. 그럼 너네들이 그 돌밭 그거 죽어버린 식물, 또 가시밭 그거 못 자라는 식물, 너네들 그거 추수하니? 안 하잖아? 마찬가지야, 나도. 너네들이 또 알곡과 가라지가 자라면 너네들이 가라지를 추수하니? 알곡 추수하잖아? 마찬가지야, 나도. 들을 기는 자는 깨달아라. 이러면서 이 비유의 목적인 아주 생생하게 바닷가에서 그리는 거죠. 씨 뿌리는 자와 같으니. 엄마, 저게 뭐야? 그러면 몰라. 농사인가 봐. 이렇게. 그죠? 근데 제자들은 알려주세요. 예수님 다 알려주시잖아요. 그래서 이게 비유가 이 마태복음
13장 34절 이하를 보면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자,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을 지금 여러분들이 아시게 된 거예요. 아시게 된 거. 자, 그럼 제가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은 전부 천국 가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말하고 싶지만요, 이 비유는 천국 가는 길까지 있어서 네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걸 알려준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자, 여러분, 말씀 듣고 즉시 기뻐하다가 환난 박해 닥치면 넘어지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말씀을 듣긴 듣는데 세상에 대한 걱정과 재물에 대한 유혹에 빠져가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말씀을 듣고 환난과 박해가 오더라도 혹은 세상 걱정과 재물의 유혹이 오더라도 다 믿음으로 그것을 이기고 열매 맺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이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다고 촉하는 거 아니고 열매 맺는 사람이다. 그래서 말씀 들어오는 건 너희 그들 다 받아주고 근데 너희들은 깨달았으므로 복이 있다. 그 제자들이 막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와 그러면은 마태가 뭐예요? 자기의 직업을 다 뭐합니까? 버리고 정리해요. 정리한 다음에 정규직인데 정리해요. 미쳤죠? 하지만 마태의 입장에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너무 좋아가지고 뭘 엽니까? 잔치 열어요. 그 잔치 열었는데 누가 또 와서 기뻐해줘요? 세리들, 동료들이 와서 기뻐해줘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보고는 바리새인들이 야 미쳤다. 세리들 있는데 가서 먹고 있구나. 근데 막상 마태는 대사가 없어요. 다만 마태의 행동이 잔치를 열고 친구들을 초대해서 예수를 상석에 앉히고 잔치를 벌인다. 그게 이 직업을 그만두고 예수의 제자가 되는 거에 대한 마태의 반응이었어요. 그런 삶을 사니까 너희들은 복이 있다라고 말한 거예요. 베드로를 부르시되 베드로야 와라.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뭘 버려두고 배와 그물과 자기 가족들을 버려두고는 예수의 제자가 됐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25절 및 6절에는 수많은 무리가 예수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무리를 보고 이르시기를 무릇 내게 오는 자마다 자기 형제와 부모와 처자와 자매와 심지어 자기의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를 따라가는데 돈 좋죠. 그런데 돈은 좋지만 돈이 주는 기쁨과 예수의 제자됨이 주는 기쁨은 질적으로 달라요. 그죠? 돈은 못 따라가요. 죽음까지 못 따라가요. 그런데 내가 예수의 제자가 되면 난 죽어서 어디 갑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셨죠. 불의의 재산으로 친구를 사겨라. 불의의 재산으로 친구를 사겨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를 영접하여 자기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게 마태복음 13장 천국장이었습니다. 결론은 C가 비유마다 다르죠. 요거선 말씀, 요거선 아들, 그럼 좋은 아들과 사탄의 아들, 요거서는 믿음. 밭은 여기서는 사람들, 여기서는 하나밖에 없죠. 세상. 이렇게 되는 거죠. 감사합니다.